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들며 비전을 성취해가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 전문가 김선만 목사님 모시고 북한 선교, 특별히 탈북민 선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와 북한의 현지 상황, 그리고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탈북민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언제쯤 개방되어서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러세요? 질문입니다. 이게 언제 개방될지. 사실은 지금 이러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뭐가 진행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그리고 북한이 개방을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준비에 맞춰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인식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남북 간의 문제가 우리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얽혀있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께 여쭤본 것은, 목사님께서는 신학생 시절부터 목회하시는 기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과 관련된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일반인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뛰어난 선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또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또 어떻게 이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전혀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을 때,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금강산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을 때죠. 그때 그 금강산 지역의 남쪽 한국식으로 비닐하우스 온실을 지었고, 그 온실 안에 농업을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기술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아주 독특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그 당시는 삼육대학 신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신학과를 다니고 계실 때 부르심을 받으셨다고요? 신학과 다닐 때 부르심을 받았고 2년 동안 신학과를 다니고 휴학한 상황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2년 정도를 농업기술 지도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목회를 나왔는데 다시 북쪽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서 합회도 옮기고 북한 가까운 지역에 교회도 옮겨서 매달 북한에 들어가는 일을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학과생 2학년 시절에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셨으면 나이도 20대 청년이셨을 것 같고 또 전공도 농업하고는 무관하신데 어떻게 금강산 온실농장 기술 책임자로 가셨는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상황이면은 설명이 간단한데 전혀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녔고요. 동성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1학년까지만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나이 때부터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농사기술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시작될 때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나이에 한국 유기농업협회 회원이 되고 유기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남들하고 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이제 일반적인 학과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농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농업 기술자들, 특히 유기농업의 농업 기술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서 농업 기술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실전적인 농업 기술을 많이 배웠죠. 네. 그렇게 기술을 배우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우연한 기회에 누가 소개를 해서 사할린삼육대학을 가게 됐어요. 사할린삼육대학에 간 목적이 선교를 위해 간 게 아니라 네네. 농사지어서 돈 벌러 갔습니다. 정말요? 거기 가 있는 동안 그 농장, 그러니까 러시아 농장의 일부를 제가 빌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공산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할린에서 농장을 운영할 때에 저를 도와주셨던 저희 농업의 스승님들이 사실은 금강산 농장을 시작할 때 그 농장을 다 책임 맡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에서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를 부르셔서 공산권에서 농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밖에 없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학과를 이제 제가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가 계속 저는 농업을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만 성경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보면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소원 중에 하나가 신학과를 가는 것이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학과를 휴학을 하고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었네요. 중학생 때부터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되셨던 거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회를 나오고 나서도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화폐를 바꿔서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목회와 농사일이 북한에 들어가서 하는 농사일이 그게 병행이 가능하셨나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북한 농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라고 하는 그룹에서 저를 정직원으로 해서 대기업 직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현대는 당연히 제가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공부한다고 사직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직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려웠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나이도 더 젊으셨었을 거고요. 그때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마치고 나서 제가 첫 발령지가 저는 영남합회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합회로 내려가서 영남합회에 이제 채용이 됐는데 첫 발령지가 울릉도 교회였습니다. 울릉도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 1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한국연합회를 통해서 연합회에 전환해서 영남합회에 요청하기를 김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북한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합회장님이었던 서광수 목사님께서 화를 내셨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왜 당신네들이 대기업이면 다냐, 왜 보내라 그러냐. 그래서 기분이 언짢으신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전화를 내가 받게 하느냐 그러셔서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미숙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들어와서 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얽혔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오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제가 현대에다 부탁을 해서 이분들이 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모시고 오라 그래서 한국연합회 얘기를 해서 한 6분 정도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더니 딱 2분이 오셨어요. 네. 서광수 목사님하고 그 당시 동중환 합회장님이었던 권혁우 목사님하고 네. 2분이 오셔갖고 거기서 농장을 다 둘러보시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농장에 앉아 있는 동안 그 북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김선만 선생을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보내줘야 된다고. 만약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안 올 경우에는 이 사람을 책임진 2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깜짝 놀라셔서 그날 밤에 가셔서 의논하시기를 네네. 영남앞에 울릉도 교회에서는 북한을 갈 일이 너무 힘드니까 네. 북한 금강산과 가까운 동중환 앞에 권 목사님이 책임지고 이제 금강산과 가까운 지역에 발령을 내주면 매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영남앞에 1년 만에 네. 동중환앞에로 옮겨서 양양제일교회, 이제 금강산과 가까운 곳에 발령을 받고 양양제일교회에 가서 매달 북한 농장에 가서 농장, 굉장히 큰 농장 3개를 이제 남쪽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속 지도를 하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2008년까지 그 일을 계속 했었죠. 사연이 좀 길었습니다. 재밌는 사연인데요. 네네. 그러면 현재도 북한과 그렇게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북한의 농업에 관련된 일들은 네. 제가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고 네.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교단 안에서 하는 일 쪽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좀 무게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지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왜 우리나라 가수들이 평양 공연을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인솔자로 갔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10여 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평양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 네, 네. 굉장히 활기차졌다. 여성들의 패션이며 사람들의 표정, 뭐 교통량, 건물 너무 다르다고 하는데 네, 네. 목사님께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네.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북한의 변화를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께서 처음 접하셨던 2000년도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 정말 그렇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보실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한참 북한이 변화할 무렵에 제가 북한에 있었는데 그쪽에 네. 북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변한 것이 그 이후로 변한 것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해서 그때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은 북한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평양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소속의 봉수교회와 칠곡교회인데요. 네. 88년도에 설립됐다고 하고 매주 3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요. 정말 과연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이렇게 자유로운 정상국가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만든 선전용 교회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변화에 맞춰서 그 교회들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네. 정말 보여주기식 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상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네. 당 간부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틀에 박혀서 보여주기식 교회였다면 네. 이 교회라는 속성이 와서 보면 신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네네.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 걸 들으면요, 제가 그런 찬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지.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눈치는 보고 있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은 하지만 네, 네. 거기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그냥 가식이라고 보기에는 네. 이미 북한은 많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성경을 읽다 발각돼서 총살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8, 90년대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한다고요? 네, 성경책을 발행하고 있고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일은 네네. 그 발행하는 일에 재림교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좀 더 예민한 부분이고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라서 네. 밝힐 수는 없지만 예. 그 성경 발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희 교회 재림교회의 성도들이 했다고까지만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신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에 있고 그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읽히지는 않는데 대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도서관이나 이렇게 각 학교나 이런 데 비치는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까지는 개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 단파 라디오는 어떤가요? 우리 AWR에서 한국 AWR이 네네. 단파 방송을 북한으로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네. 이걸 들으시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건 불법인가요? 아직도? 예전에 제가 계속 예전에 얘기를 하는데 네. 예전에는 라디오나 TV가 전자제품이 하나가 들어올 때는 그걸 다 당간부가 검사를 해서 네. 조종을 합니다. 어떻게 조종하냐면 북한 방송만 나올 수 있도록 다 조종을 해서 개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적 이야기죠. 옛날이요. 지금은 수없는 전자기기들이 쏟아지는데 네.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TV나 그다음에 라디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 수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매스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라디오 방송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TV 드라마 정말 괜찮은 영화 같은 경우는 네. 늦으면 열흘, 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북한에 퍼집니다. 정말요? 네, 제가 못 본 드라마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와, 거의 뭐 동시 개봉이라고 예,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라디오 단파 라디오 듣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할 지금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파 라디오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네네. 뭐 TV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라디오의 매력을 느끼고 듣는 사람들이 단파 라디오 중에서 한국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 실제적으로 확인도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 궁금한 게 바로 이건데요. 과연 북한에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네네. 그 탈북민 중에 북한에서 평생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경을 간직하고 살아온 성도가 탈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순옥 할머님인데 네. 이 할머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평생 신앙을 생활을 해 오시다가 그리고 평생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책 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 마지막 날 사건들, 네. 대쟁투에 관한 도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안에 다 기록된 거 그 오래전에 50년대에 프린트해서 다 성경책에 붙여놓은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그대로 그렇습니까? 유지해 오시다가 탈북을 하셔서 한국에 와서 지금은 살렘동산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그 치매가 오셔서 아이고.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대신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십니다. 예전 기억들은 생생하시죠? 예. 현재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북한의 재림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건 가장 확실하고요.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네. 아직도 순안 지역에 2가정의 재림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북한으로 통해서 굉장히 믿을 수 있게 저한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가정이 확실하게 우리 재림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만나게 해주는 건 조금 곤란하고 네. 당신들보다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걱정돼서 그럴 만나는 수 건 좀 있죠. 아직은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조만간 열심히 기도하면 제가 평양에 가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중국 쪽에서 네. 저희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정말 깊은 신앙까지 배우고 친례를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와서 저희 교인을 만나서 다짜고짜 친례부터 달라고. 성경 공부도 어떻게 안 하고 네, 침례를 네, 주냐 그랬더니 네. 자기는 안식일도 다 알고 우리 교회 일을 다 아니까 침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네. 라디오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고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이 AWR이 많이 청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막 한편으로는 가슴이 막 설레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네. 정말 도적같이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과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네. 얼마나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준비를 굉장히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많이 해 두셨고 네. 예비를 해 두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과 그런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요. 네. 정말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씩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네. 진행됐고 지금도 미국에서 장로님들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시죠? 치과 병원을 세우셨고 치과 의사가 들어가서 계속 치과 기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과 진료도 해주시는 장로님이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의료 봉사를 하시는군요. 의료 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양로원을 지원해 주시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양로원들을 몇몇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농장도 만들어 주시고 경운기도 보급해 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봉숙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기하고 친한 단간부들이나 그다음에 교회의 담당자들에게는 그분들이 질문하면 복음도 얘기하시고 안식도 해주시고. 그래요? 당 간부들에게?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말씀을 네. 못 드릴 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 하고 나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일이라면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준비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네. 한국연합회 선교부에서 네. 특별하게 북한 PMM 그러니까 북한 PMM. 이제 한국말로 하면 북한 개척 선교사. 네네. 지금 뭐 대만이나 일본 이런 곳으로 개척 PMM 선교를 간 것처럼 북한에 그렇게 PMM을 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식, 북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훈련시키고. 이미 2년 동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치셨군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재림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은 것 네. 같아요. 북한 선교 세미나가 열린다는 네. 그런 소식을 읽었는데 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이제 올해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북북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연합회 임상호 목사님께서 제안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북은 북한이라는 북이고요. 북한의 북. 두 번째 북은 책을 말하는 북입니다. 영어로 북해서.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북한을 아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북은 북소리 할 때 북입니다. 두드리는 북. 두드리는 북.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데 책을 통해서 북한을 배워나가자.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을 토론하는
그러한 모임을 준비한 것이 북북북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아마 이미 종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1회가 진행될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 못한 청소년들도 다음번에는 꼭 참석 많이들 하셔서 네. 북한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자신의 미래의 비전도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궁금한 것은 너무 많지만 네. 또 다음 기회에 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북한 선교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북한이 열리면 좀 어떤 분야의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까요? 그동안은 그 민간 사업 위주로 북한을 접근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향이 바뀌어서 정부 주도로 이제는 그 북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자기가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을 접촉하고 북한을 들어가서 일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남한에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와서 일을 하되 북한 실정에 맞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북한 실정에 맞게 일할 사람. 예,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이해력과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깊은 긍휼과 동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소통할 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서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폭넓은 마음을 기른 기술적인 면에서라도 네. 그렇게 된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한 때 북한에 좀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가장 북한에서 현재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는 건 뉴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 북한이 건강 프로그램요? 굉장히 강력하게 뉴스타트를 요청하고 있고 요양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실 분들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대적으로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북한과 관련된 사역이 정말 가장 그 말 그대로 핫한 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들과 또 많은 젊은 분들이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끊임없이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과 한국연합회 북한 선교위원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때 가장 열렬한 박해자에서 후에는 가장 열정적인 사도로 변화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한 국가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비록 복음의 씨가 깊이 잠들어 있지만 성령의 비가 땅을 흠뻑 적시는 그날이 오면 어쩌면 북한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강력한 우리의 선교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나바의 역할을 기꺼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도 비전 토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